말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데 이게 느껴지는가 했을 때는 상당히 애매하죠. 모호합니다, 정말. 그래서 인간에게 좀 설명하자면 설명이 좀 안 되지만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게 존재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냥 스스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가 나를 있게 해야만이 존재된다는 것.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세상 만물은 나 말고 타인이 나를 존재케 해요. 이상하죠? 내가 스스로 생기려면 나 스스로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도 사실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직접 목격자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그대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죠. 이거는 역사상에 부인할 수 없는 일로 우리에게 이 사실로 다가오는 우리에게 접점 부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접점이 어디냐면 그 역사적 사실 근거에서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역사적 자료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잖아요. 하나님 안 봤어요. 그래서 본 것만 사실이고 진짜고 안 보이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 보이니까 못 봤으니까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일들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신비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게 믿어지게끔 하신다. 그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다. 뭐 어떻게 거하시는가?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에는 이분법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떤 부분은 이분법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전부 다 이분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진리와 거짓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진짜와 거짓. 중간은 없습니다. 이 진짜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진짜와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별하라.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만 쫓아가야 돼요. 뭐 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까운 인생 삶 속에서 진짜만 붙들어야 이게 사는 거지 거짓을
붙잡고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진짜가 아니니까. 근데 세상 속에는 진짜와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이 더 많다고 봐야죠. 이 거짓이 되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를 살짝만 바꾸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이 되기는 쉬워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육체로 오신 거,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어? 신인데. 그거 잠깐 그냥 환영이 온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뭐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인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어떻게 올 수 있어? 단순하게 한 가지만 살짝 바꿔도 이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 육체로 어떻게 오실 수 있어? 하나님인데 불가능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절대 속죄의 제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나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거짓이 되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야. 죽어준 것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는 이게 비약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 있어? 불가능해. 과학적이도 않고 이 신비를 어떻게 믿겠느냐?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분석해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날 사랑한다는 게 뭐 어디에 근거하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시인할 수 있느냐? 이거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고도 안 믿는데 보고도 안 믿을 수 있는데 저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신이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데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신이 공격당한다 이런 느낌이 되잖아요. 보이면 차원이 인간과 거의 수준이 똑같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인하는 문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분별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 그분이 내 안에서 거한다는 증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3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말이니까 합리적인 추론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인간도 지혜롭습니다. 사실 바보가 아니에요. 눈으로 본 사실
이걸 믿어야,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거 보이는 거 아니냐,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말은 믿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좀 신비롭습니다. 사실은 약간 전부 다 신비롭지는 않고 어느 부분 쪽에서 많은 부분이 또 신비롭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5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 말을 듣느니라. 세상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이라 안 맞거든요.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계획 자체가 틀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와 미혹이라는 구분을 하고 있죠. 이 미혹은 왜 하는 겁니까? 미혹은 좋은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이유는 손실을 주거나 망하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할 때. 이 적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을 근거로 해요. 진짜만 말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는 절대 하지 않아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 방향성이 정확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고 좋게 하려고 할 때 진리로 말하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미혹은 망하게, 거짓말하는 거, 속이려 할 때. 합리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응? 사실 그는 합리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사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응?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뭘 믿어?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왜 믿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입니까?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우리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근거. 우리 욕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생명에 대한 욕구, 본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성공하려는 욕구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인간은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을 하나님으로 뒀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어디에서 근거하냐? 사랑에서 근거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 왜 인간에게서 생겨났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결혼해서 자녀가 생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서의 존재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사랑 없이도 조건적으로도 뭐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원래는 남녀로 안 만들고 그냥 하나씩 창조해서 말 잘 들면 받아들이고 못하면 또 버리고 그러면 되거든요. 쉬워요. 하나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매정하고 사랑이 없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인간도 사랑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결혼해봐야 알고,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 심정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랑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랑하고 진짜를 말하고 일하는 모든 행동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역사적 근거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성 밖에서 십자가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무런 부인 못하도록 다 보는 앞에서 역사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몰래 하신 게 아니에요. 숨어서 몰래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아플까봐 몰래 거짓말로 할 수 있잖아요. 아프니까 죽는 거 힘들잖아요. 속이려고 했으면 잠깐 수면 좀 먹고 안 아프게 고통 없이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꾸며가지고 몰래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처형을 시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보이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서 언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인간이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뭐 안 믿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 짝사랑일 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사랑한 거예요, 사실. 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다.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또한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하심에서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했느냐? 사랑을 심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겼어요. 이 심은 사랑이 싹이 트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뭘로 나올까요?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애정을 심었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생명을 잉태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제물로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세상 원리나 세상 원리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려고.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남녀의 결혼과 이게 인생의 전부다. 다른 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게 진리처럼 보여요. 그렇죠? 인생이 전부다.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이게 본질이야.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게 진리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열심히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팩트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사시고, 우리 죄를 다 사신 게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이런 그런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팩트 설명하려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사랑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고 깨닫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어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됐던 우리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라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13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믿어진 게 아닌 거예요.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 아무 공로가 없어요. 믿어지면은.
14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이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육안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죽은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봤죠. 우리는 역사적 사실만 근거해서 했는데 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면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수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예수 부인해 라고 하는 이 형벌에 죽음의 목전에 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인 못한 이유가 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 왜 순교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그렇게 사랑했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부인하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빠도 그거 한 가지 뿐이에요. 사랑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부인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으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 안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합리적 생각. 인간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인간은 그래 생각해. 너 칭찬받을 일 했고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너를 이뻐봐서 너 구원해 주신 거야. 이게 그 인간의 논리거든요. 너 잘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 그게 논리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이거 형편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믿어지게 하신 그 사람이 믿은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이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걸 증언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걸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이걸 증언해야 된다. 다른 거 증언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막 그냥 다 읽어드릴 필요 없어요. 이것만 증언하면 됩니다. 나같이 형편없고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증언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뿐인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야. 이 말만 하면 된 겁니다. 교회에 데려와야 되는 게 이게 전도의 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전도가 아닌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이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도를 전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뿐인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먼저 믿게 하셨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다른 건 팩트가 아닌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우리 이제 모호하잖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할 때? 분별할 때 우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안에 있는지 세상 속에 속하는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할 때 알아요. 뭘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성령으로 살아가는가? 분별 안에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저희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정말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가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합니다.